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탄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선망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이 밤에 밖에서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집으로 돌아와 쉼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밤중에 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라는 직업이 복지가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떼를 먹여야 하는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기보다 이곳저곳을 떠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종교적인 계율이나 까다로운 의식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필요해서 가져다 쓰면 내 것이고 또 주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던 자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은 비천하게 생각했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고, 이들은 가난함과 동시에 부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법정에서 목자는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러한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인간 법정에서는 증인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나타내도록 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누가는 자세하게 이 최초의 증인으로 목자들을 기록하였을까요? 복음의 위대함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유명 인사들을 사용하거나 당대에 가장 잘나가는 위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명한 스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가장 전달력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해서 내로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 성탄을 가장 초라한 사람이 목격한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마저 박탈당한 목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나 학자들이나 법관이나 의사나 과학자들 통해
그럴듯한 과학적, 의학적, 학술적인 지식이 뒷받침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믿을 만한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연말에 아주 근사하고 미리 잘 계획하고 준비한 행사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지며 지인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고 복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보인 반응을 봅시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화려함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목자로서의 삶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일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갑작스런 천사의 등장에 크게 이 목자들은 무서워했고 그에게 들렸던 소식은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이하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던 그런 목자들, 실제로 찾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와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던 소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막상 이 16절에 도착하여 본 아기는 초라한 구유에 누워진 아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기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만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에 몇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을 본 것은 특별한 일이라 하더라도 목자들이 본 현장은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초라함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말 구유에 누워진 아기라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목자들이 보였던 이 반응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본 모든 자들이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 신앙하다 보면 듣고 본 그 모든 일이 믿을 만한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정작 나 같은 사람이 들을 만한 소식인가 스스로 자격 미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탄의 최초 목격자인 목자들을 통해 이 세상 그 누구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24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게 이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인생, 누가 봐도 한 해 실패하고 힘든 여정을 걸어왔던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반응, 태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목자들이 들었던 것과 본 것은 사실 매칭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매맞고 침묵하고 침뱉음 당하였고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무능력한 보임을 예수님은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어야 믿을 수 있을 텐데 전혀 믿기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니라. 올 한 해 내가 생각한 대로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낙심되었던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당장 믿기 힘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일이 마치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인 것처럼 믿는 것만큼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1절 4절 주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둘 다 122장입니다. 1절 4절입니다.